안녕하십니까. 예, 추수감사 예배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냥 하니까 별로 재미없죠.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급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안 한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이 단상에 꾸며진 이 아름다운 장식도 우리 스테왕잼 루데 할머님이 1년 동안 키웠답니다. 이 감사절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똑같이 그냥 과일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또 뭔가 새로운 컨셉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영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의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유혹과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슬픔과 원망과 서운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30가지 감사 제목 써오기로 했는데 다 쓰셨죠? 또 못 썼다고 지금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게 우리가 감사 제목을 쓰면서 되게 감사하는 내용은 되게 좋은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다든지 또는 승진을 하게 하셨다든지 또는 우리가 돕던 양들이 목동으로 선사하게 되었다든지 뭔가 또 질병이 나았다든지 생각지 않는 돈이 생겼다든지 또 뭔가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의 감사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상황은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큰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로 나가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체험하는 감사의 영이 충만한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떤가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알려주는 지도인데요. 이 밤새도록 나타나는 데가 유다 땅인데 지금 동쪽에 있는 암몬 또 모압 밑에 에돔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또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영토만 보더라도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인데 큰 무리가 힘을 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동쪽에 세 나라가 힘을 합하고 북쪽 나라까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너무나 두렵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려운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19장에 보면 선견자 에후가 여호사밧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여호사밧의 사돈인 아합 왕을 가리켜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람을 치려고 자기를 끌어들여서 같이 전쟁을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예요. 아무리 사돈이지만 그 악한 자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청을 들어서 함께 아람을 치고자 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 전쟁에 나가면 죽은다 경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안 듣고 아합은 가서 죽었어요. 우리가 많이 살펴본 것처럼 우연히 아람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후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악한 자를 돕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잘못했던 것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군대들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얼마나 두려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괴감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절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자기가 과거에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또 주변 강대국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악한 아합 왕을 도와서 아람을 치고자 했던,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갔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라가 멸망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금식을 선포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했을 거예요. 아맘리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물질과 쾌락의 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죄로 인한 진노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의 문제로 인한 진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온갖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 또 사회적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 정말 큰 위기입니다. 강대국들은 다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힘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서 이 나라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방황하고 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만을 탓하며 다른 사람만 탓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 좋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참 절실히 기도하고 또 금요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문제보다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렬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만을, 우리 양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온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정말 생명원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여호사밧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의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가을 제사 조상회 때 주셨던 그 창세기 15장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 동서남북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셔서 지금 자기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는데, 이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 언약의 땅을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약하시거든요. 자기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근거로 기도를 했습니다. 8절과 9절도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는데 설사 이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전쟁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끝에서라도 이들을 끌어모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나라가 소멸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온 백성이 나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솔로몬 왕의 성전 기도에 기초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은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거든요.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친척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친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칠지언정 가나안 땅을 치기 위해서 돌아갈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지 않고 돌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은혜도 모르고 모압과 에돔과 암몬 족속들이 지금 자기 친척과 같은 유다 땅을 이방 땅 아람과 힘을 합해서 치려고 한 것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침략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저들이 은혜를 까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기초해서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큰 무리를 어떻게 내가 이겨냅니까? 우리의 기술과 능력과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 네 개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대적들은 얼마나 기민대와 같이 달려들어서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하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에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감히 그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권세를 가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의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를 배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믿는 어떤 것을 바라봅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통장이나 또 숨겨놓은 보석, 대부분 없으시겠지만 혹간 있으면 그것을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 중에 높은 데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좀 그분과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돈이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위에를 보면서 시작.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주만 바라봅시다. 네. 요즘 일용하씩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다윗의 찬양 시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기도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뇨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고 내가 피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골리앗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 시를 보면 한마디도 자기가 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는 무슨 작전을 썼고 어디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모든 폭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시편 121편 1,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사람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 절망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납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 곳에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찬송가가 생각나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누가 지었는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은 황국면 목사님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이 사진에 나오는. 근데 이분이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 식구가 한 방에서 살면서 정말 어렵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노래가 은사가 있어서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게 됐는데 자기 혼자로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이 전태식 목사님 친구와 함께 이 보컬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가를 이분들이 지었어요. 1981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과 요나단,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80년대 세대들은 다 아는 유명한 보컬이죠. 근데 친구 이 전태식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황국명 목사는 너무 이제 황망한 거죠.
자기 혼자는 노래 실력이 없는데 이 친구가 다 했고 원하던 게 누가 다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기 신흥교회 지금 옆에 있는 신흥교회 보니까 전태식 목사님 찬양 집회 이렇게 써줬어요. 얼마 전에 왔다 가셨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민 가버리니까 자기 혼자 솔로를 해야 되니까 자기 능력이 없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너무 연습하다가 목이 나가버렸습니다. 성대 결절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의사가 당신 평생 노래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목사요 찬양사역자가 성대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 말씀 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은혜를 받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박을 친 겁니다. 어떤 청주에 사는 한 여학생은 입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자살하러 가다가 이 찬송가를 듣고 감사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방송국에서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4년 연속 복음성가 대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황 목사님의 성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평생 뛰어만 했다면 친구를 의지하고 친구 잘하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했을 수 있겠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가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친구도 없고 자기는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이 찬송가를 짓고 계속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지 않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지고 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사에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남모르는
신음으로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패배가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지금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떠나고 성대 결절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하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봄으로 역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을 기뻐하시고 성령을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부어주셨어요. 야하시엘이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 외쳤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내려올지라도 내가 골짜기에 어기에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에게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들이 침략하는 것은 너희들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나가서 싸워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전쟁 무기 걱정하지 말고 맞서 나가기만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큰 힘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18, 1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적할 힘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레위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로 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기를 막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믿음을 심으면 백성들이 믿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는데 21절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여호사밧 왕은 성가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좀 이상해요. 전쟁이 이기고 나서 감사해야죠. 다 물리친 뒤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복병을 보내주셨는지 사진을 안 찍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또 세일산 주민들을 다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다 죽어서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찬양들을 앞으로 유대해야 되겠다. 우리 찬양하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냐.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물질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복병을 보내주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좋아야 찬양을 하죠. 수능 대박이 나와야 찬양할 거 아닙니까? 승진을 해야 좋은 양을 주셔야 또 물질을 주셔야 찬양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그렇게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지금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신 목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는 all circumstances,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건강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점수가 잘 나올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건강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탄 선물 보내야 되니까 책을 이제 연말에 사서 보내드리거든요. 책을 고르는데 굉장히 특이한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최장함은 내게 축복의 행진곡이었다. 최장함이 내게 축복의 행진곡이었다는 한 목사님의 간증집이었습니다. 이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의사가 검진을 하고 나고 사모님을 불러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암이 다 어렵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게 췌장암이잖아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때문에 금방 소천했습니다. 가장 예후가 좋지 않는 병이죠. 이분은 이 말을 듣는 동안 들었을 때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가 암에 걸리니까 성도들도 떠나더랍니다. 목사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어쩐지 모르지만 한 150명까지 갔는데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또 주변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기를 목사님 가시면 우리 교회 합병합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나에게 이런 췌장암이 걸릴까 이렇게 막 하나님을 항의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차피
나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갈 때 가더라도 전도라도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정신없이 막 하고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암세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췌장암 초기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임파선까지 퍼져가지고 이제 손을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암세포가 없어진 겁니다. 췌장암 안치 판정을 받았지만 2번이나 장출혈로 말미암아 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전국에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집회를 한답니다. 이 책이 9월 달에 나왔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한 숫자가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5번은 전도를 나간대요. 뭐 음식점, 병원, 마트, 학교, 자전거 도로, 산, 전철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전도를 한답니다. 전도를 하고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암 환자였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사람들이 그냥 전도하면 안 듣는데 제가 암에 걸렸는데요.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췌장암에 걸렸는데 나왔어 그러면 또 듣는 거예요. 아니 암에 걸렸다가 나, 췌장암에 걸렸다가 나. 그래서 제목이 췌장암이 내게 축복의 행진곡이었다. 그 순간은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료하여 주셔서 오히려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도 아픔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전도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호사밧 왕에게는 복병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암세포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미움의 쓴뿌리 때문에 스스로 독약을 마십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의 서운한 마음, 불평, 원망, 미움, 인간적인 생각을 막 심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마음을 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암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쓴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암에 걸렸을지라도 이분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내가 전도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영생 들어가니까 내가 갈 때 가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전도하자.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보내셔서 암도 치유되고 이제는 참 하나님을 간증하는 서로 이분을 간증 강사로 초대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증거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 제목을 다들 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30가지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00가지, 3000가지를 써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멘 안 하시네. 찬송가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몇 개? 10,000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저희 추천하신 모친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00가지 만가지가 다 은혜다. 물론 그러고도 이제 아버지를 저주할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1000가지 만가지가 다 은혜다.
돌아보면 천 가지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믿음의 선후배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자연 환경을 주시고, 인도 한번 갔다 와보세요.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와보세요. 금방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를 값으로 하세요. 감사가 무슨 돈 듭니까?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를 값으로 하세요.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니까 더 축복하시고, 추수감사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임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